익숙한 비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온다라는 것은 하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영원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주님께 앞에 경배. 주님께 앞에 경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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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나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회개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불평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만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승리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태워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강한 팔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고혈의 공로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싸우니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성령의 역사가 서귀포 명성교회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떡을 떼며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와 다르면 모두 잘못되었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인한 사회갈등, 빈부의 격차, 또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보험, 무역의 장벽으로 세계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를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는 서귀포 명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마음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동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며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시험찬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자료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15장 16장에 나타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를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 입구에서 사도 베드로가 반갑게 마주해 주면서 저기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환영하는 거 보니까 그 이후에 물도 안 갖다 주고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멍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평신도 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두 손을 펼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끌어안아주고 막 뽀뽀도 해주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살짝 삐졌어요. 내가 올 때는 저렇게 안 하시더니만 평신도가 우리께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며 천국에서는 삐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삐졌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근처에 계신 분이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사도요, 베드로 사도님, 목사님 얼마 전에 천국 오셨을 텐데 어디 가셨나요? 라고 장로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봤더니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참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도 들어야 되고 장로님도 들어야 되고 성도님도 들어야 되는 참 중요한 웃기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부끄럽게 만들고 또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며 잘 섬겨야지 할렐루야 잘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알고 믿고 동행하고 구하고 찾으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님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성령님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탄대요. 성령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비둘기와 같이, 때로는 바람과 같이, 때로는 호흡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성령님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알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도인데 이 말씀에도 이 축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함께 있으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성령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진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을 보면은 한문으로 보면은 더 좋아요. 보자라는 말은 도와준다라는 보자입니다. 해자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 해자. 사자는 뭘까요? 그렇죠. 서성사자입니다. 그렇게 다 합쳐보면은 은혜로 도와주시는 어떤 분, 스승님, 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도와주기는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시는 분,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옆에 계시사 도와주시는 분,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불평불만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시사 안타까워하시며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유언처럼 말씀을 남긴 겁니다. 이런 말씀을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이별을 전제하면서 나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별은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예수님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먹을 것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이 사라진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의 스승이 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혼자 있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면서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같은 선생님과 같은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사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성령님의 손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린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총명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 집 근처에 있는 버려진 철로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는 때때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철로의 한쪽 레일 위를 누가 균형을 잡으면서 멀리 걸을 수 있느냐, 오래 걸을 수 있느냐 이런 거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레일은 생각보다도 매우 좁았고 몇 초만 지나도 그 레일에서 떨어져 버리고 균형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장 오래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명이 동시에 레일에 올라가 서로 손을 잡고 걷는 방법이었습니다. 양쪽 레일에 올라선 친구들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손을 꼭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레일을 걸었더니 1분도 걷고 2분도 걷고 3분도 걷고 5분도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철로 위를 걷는 듯한 위험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만 붙들고 나가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큰 트럭 하나를 사고 그 트럭에다가 이 모래 같은 것 덤프트럭 싣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빠 차 태워줘, 차 좀 태워줘 하고 차를 타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 당시 한 유치원생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는지 차에서 일어나 보니까 깜깜해지고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밥 먹으러 갔는지 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아들 데리고 가야지 아들 내비두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시시지 뜨고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거의 보니까 철길 옆에 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 기도하고 그 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그런 지혜를 주셨는지 저도 지금도 몰라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집하고. 그런데 우리 집 옆으로 이 기차가 지나간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 철로를 따라가면은 내 집이 나오겠구나, 우리 집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초등학생도 안 된 제가 그 철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철길 따라서 걸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나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올라가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 어떻게 된 거야 나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그냥 철길 따라 걸어왔어.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매우 혼이 났다라는 말도 안 되게 혼이 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때로는 인생인 사람이 내 손을 놓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손을 잡고 나아가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모두가 도착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위대한 부흥사가 한 분 계세요. 이선봉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1900년대에 태어나서 196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항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강단에 올랐을 때마다 버릇이 있는데 이 왼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항상 왼손 주먹을 쥐고 신방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왼손 주먹을 쥐고 맨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잠잘 때는 손을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저도 잠을 잘 때는 손 이렇게 하고 잡니다. 잠잘 때도 왼손을 꼭 쥐고 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왼손이 아픈 겁니까? 불편한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이승복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왼손을 꼭 쥐고 내 손은 지금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느끼고자 주먹을 항상 쥐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왼손을 쥐고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오시사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꼭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이라.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일 아침에 전화가 오는 것은 거의 다가 교회 위치를 물어본다든지 급한 전화라든지 그런 전화이죠. 전화 잘 안 오는데 전화 와서 전화 받았어요. 그런데 50여 년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 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김봉중 목사님 살아계시다고요? 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뭐가 궁금합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서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그대로 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고 했더니 기과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랬다 하시는 또 말씀이 궁금해요. 목사님 뭐가 또 궁금합니까? 찬양이 노래죠. 찬양이 노래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찬양이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말이 돈고 돈에 그저 찬양이 노래고 노래가 찬양이고 그렇게 알려줬더니 알았다 하고 끊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많은 것을 깨닫고 50여 년 전에 주님 만나고 교회 다녔다라면 성령님 그 영혼에 임하시사 지금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하고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주시니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말씀에 은혜 받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에 아멘이로다 아멘이로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도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도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꾸짖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꾸짖으면 말씀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살짝 기분 나빠요? 많이 기분 나빠요? 많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좋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들으면 좋은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은데, 그런데 죄를 지적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죄가 깨달아지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의 길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고 죄를 깨닫는 것이 기쁨이 되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거룩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장치이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너무너무 많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기필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체특병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려서 갑자기 시력을 잃은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지내는 중에 우연히 운동삼아 달리기를 하다가 마라톤을 하게 되었고 무려 42.195km를 완주를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달릴 때에는 슬픔도 잊을 수 있었고 오히려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꿈을 품고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을 뛰며 몸을 만들어갔지만은 시각장애가 또 한 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길을 안내하며 같이 뛰어줄 가이드 러너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마라토너도 쉽지 않는 풀코스 완주를 어떻게 시각장애인과 함께 균형을 맞추며 뛰는 것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희망이 다시 사라질 때쯤
그와 함께 뛰어주겠다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달리기를 통해서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도와주고 싶어 함께 훈련하고 마라토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부의 마라톤은 20년 가까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무려 300차례나 넘게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여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즐거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쓰러져 있을 때도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약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행여나 이 시간 성령님이 멀리 느껴지신 분이 있다라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네,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허무함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영에 나와 함께 힘을 믿으며 인생을 이기고 버티고 견뎌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 때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생이 항모여 낙심되어서 넘어져 있을 때도 성령님, 오이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세계 보면 선교의 지체를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듯이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